샬롬, 안녕하세요. 11월 13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전에도 읽어보긴 했지만 바울이 애틋하게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인 만큼 우리에게도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 내에 게으른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전통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가 보여준 모범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도무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일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확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생계를 모두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악용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모범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떠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떠나라, 거리를 두어라, 피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룩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도 공동체와 성도 각자의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거리를 두고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언뜻 든 생각이, 아니 공동체 안에 그렇게 폐를 끼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쫓는 게 먼저지 왜 온전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할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만남을 피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을 내쫓고 추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들을 피하라,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늘 그곳으로부터 떠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 요셉,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향, 아버지의 집, 왕궁, 애굽, 삶의 터전, 성공적인 미래, 그것들로부터 떠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피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날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무언가 자신감 같은 게 생깁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던 장애물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자신감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제 내가 죄를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감 또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엄습하는 그 죄의 악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죄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다루고 심판하고 그럴 만한 어떤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떼어내고 거리를 두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또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거리를 두고 떠나오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온갖 방식으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이 우리 한절한끼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현재와 장래일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